어떤 에, 북한 전문가가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듣다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말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고 통일된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북한은 뭐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괜찮지만 과연 남한 이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과연 얼마나 다스릴 수 있을까? 북한처럼 철권 통치 그렇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제 이 북한 전문가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단 며칠 동안도 못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6.25 전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70년이 지났죠. 7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놓은 아주 살기 좋은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행복한 것인지 우리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통치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 자유스러운 나라를 공산주의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마 김정은이는 우리나라를 아마 며칠도 못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자유스러운 나라입니다. 물론 반대적으로 이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엄청난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유함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사사기라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많아지게 되면, 자유가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가 지나치게 되면 방자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묵시라는 말은 숨은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어져 주어 왔던,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나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섭리하심이 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묵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자는 우리말로 제멋대로 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끝은 어디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죠? 세상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조금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유로움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이제 방자함까지 나타나는 모습이 곳곳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예의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엄마에게 돈 안 준다고 엄마를 두들겨 패가지고 팔을 부러뜨리고 이런 일이 또 신문에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심한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였으니, 먹지 못할 만큼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런 부패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부패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들려오는 뉴스는 전체가 다 부패한 소식들밖에 없지요. 물론 감추어진 소식이 더 많지만 그런 것은 안 들려오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함이 많을 때에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여서 노아의 방주에 태운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인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유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방자하게 되어지고 방자함이 나중에 부패하게 되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부패함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누군가가 이 잘못됨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데 바로 세워야 할 세상의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모두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는 존재들처럼 멸망할 다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탄다라는 의미인 교회라는 것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원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해야 할 거룩한 공동체는 뭐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도 지금 세상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슬러 가고 있습니까?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이 원래의 교회의 정체성인데 부안해동하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막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도 그랬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의 놀라운 백성이 되려면 바로 교회밖에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고 마이크 들고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모이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두면 다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와 거의 사람이 같기 때문에 문화와 기술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도 좀 살만하니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노세 젊어서 놀자 하면서 마음껏 살다가 부패한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놓고, 너희는 거룩하니 세상과 좀 달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라, 이런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이웃의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었습니다. 그 사사기 책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없으면 무조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 생명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사사기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은 여전히 죄악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부패함이 있는데 부패한 길을 걸으니 이 매일매일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은 이런 시험들이 늘 닥쳐오니까 로마 군병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대적합니다.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살려 하면 그 선한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옆에 많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여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백성이지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께 소망을 두라,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생의 삶의 모습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북쪽에 우리나라처럼 북쪽에 북한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이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은지 모르죠. 그럼에도 멸망을 시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삶에 부패함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제약상이 우상숭배가 많아서 일찍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에게도 너 경고한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죠. 자,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에 586년에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남유다는 BC 605년에 한번 전쟁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했고 또 한 8년 지나서 BC 597년에 또 한 번 더 전쟁으로 고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금은보화가 다 수탈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년 정도 지나서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이 그야말로 뭐 왕이라고 하지만 지리멸멸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회개하고 바벨론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 숙여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너희 죄를 너희가 알렸다 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는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해석을 반대로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항복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항복하라 하시겠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짜의 선지자라고 멸시하고 감옥에 막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 애굽에다가 구원병을 청해라 하면 뭐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 그러니까 3년을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게 586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때가 바로 BC 586년인데 1948년 5월 6일 날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의 소견대로 고집하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없죠. 오직 남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보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현대 문물 중에 아주 거울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를 쳐다보고 은혜를 막 누리죠. 어째 이래 잘생겼노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자기 눈으로는 상대방만 보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는 거죠. 자기 허물은 절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위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위를 되돌아볼 수 있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허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건 그냥 안 배우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야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종종 입에 오르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뭐라 합니까?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죠. 자기 주관에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 딱 맞는 말을 지어낸지 참 지혜롭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 방법을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기록한 책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남유다에 멸망할 때 전쟁이 3번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전쟁이 BC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똑똑한 아이들을 좀 뽑아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명령을 해서 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뽑혀서 왕의 교육을 받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굉장히 그 중에서도 총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정신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는데 왕이 주는 음식들이 제공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거의가 다 우상에게다 바쳐진 제물들이 시중에 나와서 그것을 사서 음식으로 요리하는 그런 재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할 때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기를 자기의 최고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다니엘에게는 이게 음식이 맞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다니엘서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나는 절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안 먹어.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음식을 내 몸에 안 맞으니까 그냥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환관장이 볼 때는 이 아들이 이것만 먹어서는 건강을 해칠 테니까 그럼 안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안 된다. 먹어야 된다 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러면 우리 한 얼마 동안 먹고 나서 한번 보고 그때 우리가 너무 살이 빠지고 복이 안 좋으면 그때는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세월이 며칠 지나서 보니 여전히 피부가 맨들맨들하고 보기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야채로만 먹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불결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이게 장애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했던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쁜 것, 옳지 않은 것은 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 이런 것들도 그냥 사가 오면 되지, 중고로 사서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정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자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쓰던 것을 갖고 와서 선다.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아니야 하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 바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차를 제가 타고 다닙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공적인 교회의 자동차다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면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도 교회 그릇 하나조차도 사용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히지 아니하는 행동,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방인이 말이야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배가 아파서 바벨론 고관 대작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어째서 저놈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아무리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꼬투리를 잡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다니엘이 하루에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기도하는 것, 절하는 것 다 금하게 하소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공포하십시오. 이 왕이 볼 때는 자기를 높여주는 거니까 그래 좋아. 조세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를 끌어내리려는 고관 대작들의 계략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결연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사자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의 명령을 어겼다 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탁월한 신앙인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왕도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쫓아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냐라고 묻죠.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왕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계략인 줄 알고 이 계획한 놈들 다 잡아와 이래서 사자굴에 대신 넣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계략을 꾸민 사람들이 사자굴의 바닥에 닿았다고 했을까요? 안 닿았다고 했을까요? 예, 사자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뜯어서 뼈까지 다 벗어뜨렸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가진 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무너져가는 이 신앙생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본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쉽지 않아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세상은 자기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도 죄악인 줄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죄악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없다라는 이야기, 또 양심이 없는 사람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드라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남이라고는 전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물들이 간혹 있죠. 그 오래전에 보았는 영화 아수라라는 주인공을 보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는 가장 최첨건이라도 막 그냥 내버리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도 없는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화인 맞은 사람, 불도장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교훈을 따르면 세상이 부패하고 이 부패가 잔에 차듯이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멸망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살면 100%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가, 몸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나쁜 길이야, 우리를 항상 정확하게 판단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하는 것 같지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은 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이 계시는 지체는 거룩한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죄악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불을 다 끄면 깜깜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어둠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가득하면 빛, 어둠, 죄악, 나쁜 짓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과연 조금이라도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나는 악을 구별해야 되지,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는 그런 말로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 성화의 삶을 산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 거룩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소욕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안 되지,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세상의 모든 욕심, 탐욕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선한 삶,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길교회 교우들은 다 이런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